이 성가대 찬양대 감사하고요. 요새는 성가대라고 안 한답니다. 왜냐면 절에서도 성가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성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가대 하지 말고 찬양대로 바꾸자. 그래서 저도 이 성가대가 입에 익숙해갖고 자꾸 성가대 하는데, 불교가 참불가 만들고 여러 불경학교 만들고 막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에게도 저렇게 좋은 솔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 사칭 잘 들립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일명 오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있고, 부활하신 곳부터 승천하시기까지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로부터 50일, 49일이 지난 50일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 오늘이 일명 오순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오늘을 크게 행사를 하고 기뻐하고 축일하고 연합 집회를 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의 승천 자리에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못하면 거의 30년 내지 50년 안에 당신이 오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내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는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그 세대가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신학적 정리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저는 여전히 주께서 분명히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너희 중에 선 사람들도 본다라고 말씀했으면 여기에 무엇인가 깊은 뜻이 있다라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요새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한 것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설교 바로 직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성경의 앞뒤가 그냥 까닭 없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성경 요한복음 14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오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놀라운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씀. 이때 보혜사는 헬라어 알라스, 다른다는 뜻이다. 알라스라는 뜻인데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거죠. 이것을 빼고 이것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예수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 나하고 똑같은 예수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가긴 가지만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 자체가 보호자, 인도자, 변호자, 동력자, 협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잉홈이라고 하는 그 뉴욕타임즈에 기록된 칼럼 하나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유명한 노란 리본 이야기니까요. 여기에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버스가 며칠을 가요. 그 버스 여행, 그 버스 안에서 먹고 자고 그럽니다. 이 3명의 남녀 커플이 신나게 플로리다를 가기 위해 가지고 그 버스를 탔는데 한 40대 후반의 선수한 남자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고 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커플 가운데 한 아가씨가 하도 그게 궁금하니까 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플로리다 헤븐으로 가는 버스인데 왜 이렇게 아저씨 표정이 어두우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 상관 말라는 투로 그냥 똘똘하게 앉았습니다. 표정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 먹을 때쯤 그 아가씨가 또 가서 아침밥을 같이 먹을 거는 또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결국 아가씨가 하도 집요하니까 이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4년 전에 대형사고로 쳐갖고 감옥에 갔다. 그런데 아내에게 편지를 썼대요. 내가 4년 뒤에 출소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당신 나를 기다려주고 당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믿으면은 우리 집에 있는 나무에다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참나무에 그 집에 참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참나무에다 노란 리본을 달아놔라. 그러면 내가 출소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우리 집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매여 있으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나를 받아주는 줄 알고 내려서 갈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달려있으면 난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 버릴 거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3년 6개월 동안 서로 교통이 없는 겁니다. 출소한 이 남자가 지금 이 버스를 타고 자기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내 아내가 그 나무에다 노란 리본을 달아놨을까? 저 참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놨을까? 그것에 늘 가슴 조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는 이야기가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점점 그 집 있는 쪽으로 다가가고요. 승객들이 전부 그 집이 있는 쪽으로 창가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30마일, 20마일, 10마일 점점 그 집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커브를 딱 트는 순간에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 집의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려있긴 일렸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잎사귀처럼 붙어있는 게 잎사귀처럼. 그것은 혹시 아내가 남편이 하나 달아놓으면 못 보고 안 달았나 보다 지나가 버릴까봐 아예 그냥 이파리처럼 달아놓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승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기까지 해서 당시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소재로 해서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미국에서 되게 히트합니다. 그게 노무현 노란 거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세월호 노란 리본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자는 내가 당신에게 죽을 죄를 졌다. 도저히 아버지 자를 회복할 수 없고 도저히 남편의 자를 회복할 수 없고 도저히 당신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남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면 내가 이제는 정말로 당신에게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그런데 아내는
리본 하나가 아니라 아예 리본 전체를 토배해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주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면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한 죄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행한 죄악이 너무도 커요. 멀리 가버렸고요, 복음을 떠났고요, 진리를 떠났고요, 어떤 면은 인간다움마저도 떠나서 정말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언제든 돌아오면 리본이 아니라 아예 당신의 피로 우리 전체를 씻을 수 있을 만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그는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다른 존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므로 지금 보혜사께서는요 이 가운데 와 계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시 오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를 앞서서 오신 재림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은 비록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두 번째 재림은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주의 성령 보혜사가 미리 오셔서 지금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선행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살고 보혜사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와 함께 지내고 있음을 믿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옆에 늘 계십니다. 보혜사는 그 자체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뜻이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당신이 나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도움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주님이 나를 마치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가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대로 행동대로 마음대로 하고 주님이 그걸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목적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달라는 말이거든요. 주의 보혜사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보혜사 앞에서 전적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보혜사에 전적으로 여러분을 내어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내어놓는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여러분 앞에 기록된 이 성경은 그냥 문자입니다. 이게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자들도 로고스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진리입니다. 왜?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은 진리고, 물 분자와 수소 분자 합치면 수소와 산소가 합치면 물이 되는 게 그것들이 진리입니다. 그게 과학 교과서거든요. 로고스예요. 이것도 기록된 성경이잖아.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과학책과 우리의 성경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문자로 되어 있어도 문자로 된 과학책은 그것을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이 문자 로고스, 이 진리가 주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보혜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살아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이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을 때는 문자일 뿐입니다. 그냥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의 성령이 보혜사가 붙잡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구체적인 삶의 실질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이 도끼날 위해서 춤추는 것은 괜찮은가요? 그것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나이 드신 분들, 강신 무당들이 도끼날 위해서 춤추는 걸 많이 보셨다고요. 그들 발 빼지 않아요. 그들이 추는 도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신가요? 작두날이. 그 작두날 위에 무당이 춤춰도 발이 안 빼요.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현상이고, 그게 얼마나 귀신의 현상인데요.
가장 저급한 신들의 현상도 그런데 그 무당이 존경하는 샤머니즘과는 차원도 안 되는 높은 차원의 종교가 기독교의 가르침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고 이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혜사로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보혜사의 의자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병든 자를 향하여 병들을 물리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갖가지 기적들이 당시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무당이 하는 짓을 믿으면서 우리 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믿지 못하느냐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안에서 이 기록된 진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우리 신앙의 본초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지 못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된 문자로 믿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있으면 이것은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진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받고 있으면 우리도 물로 포도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그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우리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돕는 자요 우리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는 우리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로 우리에 태어나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인 임마누엘의 실질적인 구체적인 실현이 우리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면서 성령은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압니까?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병에게서 지휘관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이 그건 나의 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셔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모든 권능과 그의 모든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다 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죽어나오는 문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 움직이고 좌우의 날성간같이 예리하여서 무심령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는 힘으로 나타나는 네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그 자체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보혜사, 그러니 우리가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예수는 우리 주님의 성령 강림은 엘리사의 불같은 성령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같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바람같은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아주 세미한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목대기에서 바알가스라서 이제 850명을 쳤다고요. 불로서 응답받았다고요. 그가 도망가다가 엘레는 이렇게 나무 밑에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거기서 물과 떡을 하나님께 얻어먹고 갈멜 저기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 곧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했으니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불 같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거기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었더니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이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실제인 임재인 임마누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불같을 수도 있고 물같을 수도 있고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서 어떻게 내게 다가오시는지를 귀를 모으고 여러분의 영을 모아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고
보혜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오실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믿음 있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순종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obedience in body다. 몸 안에서의 순종이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집어 던지라고 하면 손은 생각하지 않는다. 손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왜 집어 던져야 되냐고 손이 머리에게 묻지 않는다. 왜? 손에는 머리의 명령을 판단하거나 되새김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지백체에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머리에밖에 없다고요.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라. 그래 손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말하면 모든 사지백체는 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의 명령을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행할지 안 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전형적인 상징입니다. 보혜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하루 사이에 뭐가 빠졌겠습니까? 순종해라. 그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너에게 말할 때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뒤말을 위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여기에 평안을 보혜사를 바꿔 읽어보십시오. 보혜사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보혜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오늘 보혜사가 성령 강림절에, 2000년 전 성령 강림절에, 아니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이 시간이 성령 강림의 보혜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요,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보혜사의 뜻대로 울며 보혜사의 뜻대로 살며 보혜사의 뜻대로 웃으며 보혜사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평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의 평안 보혜사가 내 안에 머무름을 하며 나는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거두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의 생각이 솟아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판단이 주님의 판단을 앞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